신명기 11장 다 함께 여시겠습니다. (11장) 8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눈이 살펴보는 땅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세계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주제와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의 고향도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고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나왔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의 종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리라 약속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안겨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 먼저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역시 말씀만 지금 먼저 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정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 말씀은 곧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얻고 나서 얻었다가 아니라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만 유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굉장히 좋은 땅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지 전실적인 것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들으니까 상당히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현실로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기록했는가 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박토, 돌과 바위가 있는 곳, 너희가 살기 힘든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든 곳이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현실적인 거 해결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거기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과 영적인 메시지를 주려는 곳이지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작대기를 끼워서 메고 와야 될 만큼 굉장히 기름진 아주 열매가 풍성한 곳으로 분명히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많고 바위가 많고 살기 힘든 곳, 물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늘 하나님이 아주 눈동자를 감지 않고 항상 살펴보는 그런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펴보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에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이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1년 이제 2013년 주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일은 새로운 새해,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새해 첫 주를 맞을 텐데 첫 주를 맞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반성도 해보고 뭔가 좀 생각도 해보고 뭔가 듣지 못한 것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켜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을 한번 찾아오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0절부터 23절, 25절까지 쭉 나눈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너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먹을 때 너희의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쉬운 얘기죠. 시장에 가서 여러분이 뭔가를 사서 드실 때 무엇을 사시든지 간에 내 양심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 양심을 생각해서 묻지 말고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성경이니까 맞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성경이니까 성경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드실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으면서 그냥 성경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썩은 고기를 파는데도 성경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냥 썩은 고기를 사다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정말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옷을 하나 사 입으면 이 옷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고 사셔야지 짝퉁을 파는데도 양심 생각해가지고 안 물어보고 사 입으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나무를 산다고 생각합시다. 나무를 주물주물 묻혀놨는데 깨도 뿌려져 있고 다 뿌려져 있으니까 아주 맛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이것이 지금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될지 안 될지 생각 없이 그냥 물어보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셨을까? 성경에서 정작 그러니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 현실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주님은 지금 늘 앞에서 뭘 했지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주리라 하는 땅, 애굽에 살고 있지만 주리라 하는 땅, 그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직 잡지 못한 이것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한동안 70년, 80년, 90년, 100년 이거 잘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건너가서 얻을 땅,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를 찾아내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은 정말 물건을 살 때 조심스럽게 확인하시고 아주 신중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작정 물어보지 않고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교회 컴퓨터를 샀었는데, 나는 교회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러 갈 때 전문가와 함께 갔으니까 그냥 전문가 말만 듣고 물건을 덜컥 사버렸어요. 삼성 컴퓨터를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서 딱딱 조립을 하니까 단자에 케이블을 꽂고 하는데 안 맞아요. 우리가 쓰는 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갔더니 안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바꿔줍니까?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는 이 모니터가 상당히 어둡고 불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모니터를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정보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가격이며 크기며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를 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단자가 그 앞에 달려야 되는 모니터에 꽂힐 수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물건을 사버렸으면 1,000만 원 돈 가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모든 것을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잭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안 맞아서 결국은 선택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물건을 살 적에 신중하게 정보 조사를 해서 사야 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기를 저 금촌 골목 시장 또는 좀 쉽게 좀 더 지혜 있는 사람 이런 마트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시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처세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물건 사고 팔고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쭉 썼는데요. 2014년 새해는 2014년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앞만 보고 질주하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게 되면 달려가는 사람보다 늦어지느니라. 그러니 앞만 목표하고 열심히 달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 메신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 또 상담을 한다면 2013년 지는 해 신경 쓸 게 뭐 있느냐? 앞만 보고 뛰어라. 앞만 보고 뛰어도 바쁘다. 이렇게 다들 말하지요. 그러나 2014년이라고 하는 해는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2014년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2014년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뇨? 2013년이 필요한 겁니다. 2013년에 내가 어떻게 하였더니 실패를 했고 어떻게 하였더니 부도를 맞았고 어떻게 했더니 성공이 되었더라를 보고 2014년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못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가하나 다 가능하고 필요하나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모든 것이 가하나 필요하나 좋은 것이나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죠. 2014년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2014년이 진짜 유익해지려면 2013년을 바로 알아야 2014년이 유익해진다는 얘기죠. 2013년 아주 진짜 신경 쓰기도 싫은 해, 아주 복잡하고 힘든 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새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해가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2013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13년은 뭐와 같으냐? 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왜? 새해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지나온 해는 그릇만은 내가 살아왔으니까 알잖아요. 바로 이것은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울,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나온 역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2013년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가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하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하지만 다만 유익한 것이 아닐 뿐 이런 뜻이죠. 아닐 뿐. 다시 말하면 과거 없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는 미래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래가 잘 되고 싶은 사람은 현재가 잘 돼야 되고 현재가 좋으려는 사람은 과거가 좋아야만 됩니다. 과거가 내가 온통 감옥 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어가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러면서 현재가 좋을 수 없습니다. 잠을 자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겁이 들컥들컥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미래 우리가 가서 얻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정말 우리의 미래 최고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현재가 시원찮다면 과거가 시원찮다면 우리의 믿음이 고장나 있다면 아무리 좋은 미래를 주님이 말씀하셔서도 뭐 한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빛은 어두움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지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어두움 때문에 빛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하다 이겁니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필요하지만 뭐 하지 않다?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어두움이 세상에 만약에 없어버린다면 빛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좋으십니까? 천국이 좋으려면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으면 천국은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옥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 때문에 빛이 되는 거다.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명철한 것이지 전부 명철하면 명철한 게 아니죠. 여러분 무지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니 건강한 사람이 좋은 거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부한 사람이 좋은 거고 그러면 가난이 필요 없느냐? 가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유익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명철은 무지함 때문에 명철함이 되는 것이고 빛은 어두움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상전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상전이 될까요? 예, 종이 있어야 상전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목사 안수만 받는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가 교회가 없으면 발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도 다시 말하면 목회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목사 안수는 받아서도 발령을 내주지 않아요. 상위 기관에서 발령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청빙을 하게 될 때 우리 조윤아 집사를 이 교회가 청빙을 하게 되면 조윤아 집사에게 상해 기관은 안수를 내서 이 교회 청빙을 따라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지 청빙이 없으면 안수를 주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상전이 되려면 종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종이 없이는 상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전부 상전만 있는데 누가 보고 상전이라 그러겠어요. 상전은 종에게 공갈과 햇박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에베소 6장 9절에 상전, 네가 상전이 되었느냐? 상전이라면 종에게 공갈을 거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상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꾸만 겁을 주는 거예요. 공갈을 치는 거예요. 사장님이 회사 직원들에게, 어떤 권력자들이 백성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꾸만 공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공갈을 거쳐라. 여러분, 상전은 누가 상전일까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상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보다 상전일까요? 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상전이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상전은 어떤 사람이냐? 목사가 여러분의 상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목사의 상전일 수도 있어요. 누가 상전인 거 아니? 공갈치고 협박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상전이에요. 겁주는 사람이 상전이에요. 자, 가장 쉬운 예로 회사 사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이, 사장은 기술이 없어요. 그냥 회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이 직원들 중에 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 사장에게, 사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나 회사 안 나올 거예요? 회사 떠날 거예요? 누가 상전일까요? 직원이 상전이죠. 사장이 상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겁주는 사람이 상전이에요. 그래서 겁주는 것을, 공갈치는 것을 거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부모로서 자식을 낳으셨는데, 부모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가 자식에게 거의 상전이죠. 상당히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식한테 공갈을 치는 거죠. 이놈의 자식아, 니 그렇게 하면 학교 안 보낼 거야. 호적에서 파뿌릴 거야 하면서 상당히 공갈을 치시는데요. 그럴 때는 그 부모가 상전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는 나라를 대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50세 이상 되신 그 60세, 70세 이런 분들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은 어떻게 이 나라가 형성되고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부모 설화해서 그냥 입고 먹고 잘 쓰고 잘 살아요. 그냥 민족성, 정체성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와도 그만이고 안 들어와도 그만이고. 왜? 민족의식이 없어졌어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식이 부모의 상전이 됩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버지, 어머니 늙으셔가지고 힘도 못 쓰시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용돈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집 나가서 우리끼리만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지요? 공갈 치는 거예요. 햇박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가하고 자식도 가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뭐예요? 꼭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익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공갈치니까, 겁주니까, 겁주는 것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고 있는 거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목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상전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 상전이 아니고, 상전을 말하자면 여러분이 목사보다 훨씬 더 상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치는 거 듣기 싫어서 여러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에이 더러워서 나 이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는 뭘 먹을까요?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전이 되어서 종에게 뭘 하고 있어요?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필요하고 교회는 반드시 성도도 필요하지만, 가하지만 이렇게 공갈을 치는 것은, 상전 노릇을 하는 것은 뭐하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꼭 큰 사람만 상전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도, 일반 평신도, 집사님 평신도는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지만, 교회 장로직을 딱 받고 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 인간관계에서 온통 신경을 왕창 써야 돼요. 조금만 덜 쓰면 뭐라 그럽니까? 장로가 돼갖고 이래버려요. 그러니 누가 상전이에요? 예, 장로가 돼갖고 하는 그 사람이 장로의 상전이죠.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가 성도들에게 상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흉보는, 욕하는, 허물하는 이 사람이 권사의 상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야 하고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유익하지 않느냐? 공갈을 치기 때문에, 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겁을 주지 마시고 자식은 부모에게 겁을 주지 말고 상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나라를 갈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곳에 가서 살 사람들이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새 마음은 어떤 것이냐? 어른이라고 꼭 상전해라. 상전 노릇 하는 사람. 여기서 상전 노릇 하다가 그거 가서 상전 노릇 해야지, 그거 가면 상전 노릇 못 할 텐데 어떡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시집 가는 것도 가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시집 가는 게 참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참 좋습니까? 예. 성경은 말하기를 가는 것도 가하고 안 가는 것도 가하다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그러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하는 거 아니? 독신으로 혼자 지내면 구애받지 않고 남편의 어떤 부담받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어서 좋고, 시집 장가가게 되면 혼자 하면 힘든데 둘이 힘을 합해서 하니까 좋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시집 장가가는 게 좋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힘이 강해지면 강한 힘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힘이 적으면 적은 대로 서로 힘 적은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 되라는 것이지 내 편하려고 독신, 내 편하려고 시집장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혼자서도 가하고 결혼을 하셔서도 가한데요,
우리 인간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로서, 약속을 받은 우리들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이 말입니다. 혼자여도 둘이여도 목적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독신으로 사시는 것도 여러분 가하시고 시집가는 것도 가하십니다. 아셨죠? 7장 15절에 보게 되면 동거를 하든 별거를 하든 이 말이죠. 가하나.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혼을 하면 엄청 무슨 잿짐을 막 머리를 하나 이고 다니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주 큰 죄를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만 생각하는 거죠. 어디는 보면 뭐요? 이혼하라 이랬어요. 말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라도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별거를 하든 동거를 하든 가하나 이 말이죠. 가하나.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절대로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면 헤어지는 것이 가한 거다는 것이죠. 예. 내가 저 사람하고 안 헤어져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 수 있다면 안 헤어지는 게 가하다는 것이죠. 예. 가하나 뭘 생각해야 되느냐? 꼭 이혼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꼭 이혼을 안 하는 것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는 것도 가하다고 그랬잖아요. 가하다고 그랬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나에게 해가 없어져 버려요. 해, 하늘에 있는 해 말이에요. 따스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온기를 주는 해가 없어져 버려요. 해가. 왜 해가 없어져 버리느냐? 가정의 해는 무엇인가 하니 부모가 해가 아니고 자식이 해입니다. 가정에 자식이 없으면 웃음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따스함도 없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살 때는 자식하고 같이 사는 이게 갈라져 버리니까 이혼을 해버리니까 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스함도 없어지지요. 원망만 있지요. 불평만 있지요. 감사도 없지요. 아이가 웃는 것 때문에 아이가 막 이렇게 뛰노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텐데 따스한 해가 없어져 버리니까 너에게 해가 없어져 버리면 비참한 싸늘한 어두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네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저의 유익을 생각하여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지고 별거를 하는 것도 가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이 어떤 딱 이게 정답 아닌 거 이래가지고 정답 아닌 거 여러분이 가 있으면 상당히 채점을 치고 이렇게 막 자유가 없이 이렇게 사시는데 성경은 여러분의 자유를 뺏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의 해인데 그게 웃음거리인데 그 해가 없어지면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의 유익과 저의 유익과 그 아이의 유익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부함도 가난도 가하나. 내가 부자 되고 싶다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싶다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있을 수 있지만 부한 자는 약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부한 자는 업신여기지 말 뿐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그 세상에 대하여서 빚진 자로 여겨라 이 말입니다. 왜? 부한 자는 왜 부한자가 됐는가 하니 약한 사람 때문에 부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내가 돈 벌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노력해서 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업신여기게 되는 내 노력으로 다 된 거니까 그렇지 못한 자를 업신자를 느낄 수밖에 없죠.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통화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대한민국에 유동될 수 있는 통화, 돈이라고 하는 이 통화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번다고 해서 계속 땅을 파면은 금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통화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가 만약에 가져가 버리면 부한 자 것이 글로 가는 거고, 부한 자가 가져가 버리면 약한 자 것이 여기로 오는 겁니다. 계속 내게 있던 것이 절로 가고 저기 있던 것이 저로 가고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부한 자가 됐다는 것은 물론 내 노력으로 수고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약한 자의 것을 내가 많이 관리하고 소유한 빚진 자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새로운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시는 거 아니? 살다가 죽을 적에 사회에다가 환원하지요. 헌납하지요. 왜일까요? 세상의 돈을 내가 그동안 누리고 관리하고 썼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돌려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어떤 기부단체다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부단체가 혼자 홀딱 마셔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부단체가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가하지만 있어야 되지만 내게 꼭 유익한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가 만약에 죽으면 말입니다. 나는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이 장기도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서 이렇게 누구한테 물려줄 만한 것도 없어요. 눈도 안 좋죠. 난 그래서 눈이 좋아서 난 눈은 돌려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눈도 나빠져가지고 못 쓰는 눈 거의 다 돼가니까, 눈도 돌려줄 게 없고, 관절도 시원찮아가고 빼서 주지도 못하고,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이 몸 이 생명 뽑아져 나오고 죽으면 끝나는 몸이지만 이거요, 이거 빼준다 그러면 가족이 털거리 나서 난리 법석을 쳐댑니다, 이거. 무슨 자기 것인 양. 그러나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이 몸의 이물질에 평생의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가한 거지만, 그러나 꼭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지만 그놈의 지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까? 가한 것이지만 때로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단체가 커지면 좋습니다. 대한민국 힘이 강해지면 좋습니다. 왜 강해지면 좋지요? 권력도 세지고 돈도 많아지고 GNP도 많아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지요. 다 하지만 뭐하다? 권력이 커지면, 교회가 커지면 부정부조리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이죠. 세습한다. 눈에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돈 흐름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거,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계속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 강한 것이지만 때로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부터 저리 큰 소리 쳤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저들이 권력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그러므로 세상 사는 데는 다 필요한 겁니다만 때로는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땅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 세상 현재라고 하는 여기서 내가 사는 내가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현재를 살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돼요? 좋은 땅이 되고,
현재인 여기서 내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아닌 반대의 마음을 갖고 살면 그 땅은 나에게 나쁜 땅이 된다는 뜻이죠. 오늘 이것을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은 하면서 너희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비가 와야만 사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지요? 날마다 건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새해를 맞을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이 현재를 산 사람이라면 새해도 밝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둡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속삭질이나 하고 남을 속여먹기나 하고 이단질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현재라면 새해도 결국은 좋은 해가 아니라 무슨 해라? 나쁜 해라. 이걸 지금 주님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비가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권고하시며 눈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살펴보는 땅,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지만 안 좋은 마음은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